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 제50주년 모든 행사들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순복음의 7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은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흩어져서 각기 다른 상황, 각기 다른 조건 속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러면 놀랍게도 공통적인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건강상의 또는 가정상의 경제적인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 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개인의 구원이나 마을과 도시 심지어는 나라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거룩한 의미와 목적을 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올해 2024년은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게 투표에 참여하는 슈퍼 선거의 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선거에 나오는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대통령 후보든지 이 모든 후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나라와 국민들의 삶이 지금보다도 더 좋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하다못해 유명한 미인 대회 선발 대회에 나와서 아름다운 자태로 마이크 앞에 선 우승자도 재임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하고 싶으냐라는 질문에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아니면 기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고통당하는 여자와 어린이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는데 그래서 지금의 현실 또는 어떤 자신을 뛰어넘는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와 가깝게 지내는 수많은 개, 강아지들 그들은요 누구 집이 더 크고 좋으냐로 가지고 경쟁합니까 안 합니까? 경쟁해요? 안 합니다. 수천 수만 마리의 펭귄들이 바닷속으로 뛰어내리면서 서로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어진 모든 환경 또는 상황을 뛰어넘는 더 나은 삶을 사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보다도 더 좋아지는 삶을 위해서 환경과 상황을 정복하면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거짓의 영 원수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할 뱀과 하와의 대화에서 뱀이 뭐라고 유혹하고 제안을 했었습니까? 더 나은 것을 주겠다. 더 나은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었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더 나은 것은 가장 좋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인 에덴 동산에서 더 나아지는 것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로 유혹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사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함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이 오히려 원수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죄와 가난, 저주, 질병, 사망에 묶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 중심의 더 나은 것을 선택할 때 실제로 얻게 되는 것은 훨씬 덜 중요한 것들 밖에는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중심의 더 나은 것들, 어떤 때는요 이웃과의 어떤 이해 득실의 작은 문제, 나 중심의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웃과 다투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더 큰 감격과 은혜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새로 산 차나 살 집에 취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히려 잊어버리게도 만듭니다. 맛있는 맛집에 간다든가 친구들과 즐기는 모임 때문에 예배의 사명과 성령님과의 더 크고 중요한 교제를 놓치게도 만듭니다. 화면에 나오는 여자 몸매의 아름다움이나 드라마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로 내 안에 더 중요한 정결한 마음과 그리고 선교지의 진짜 사랑 이야기를 체험하지 못하게도 합니다. 일과 가족에게 파묻혀서 더 크고 중요한 기도의 능력을 자연스럽게 놓치기도 합니다. 자기만의 왕국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사는 것이 마치 더 나은 것인 양 행복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나 중심의 더 나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림자의 영광일 뿐 지속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 큰 허무와 방황에 빠져서 또 다른 흥분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실패의 삶을 반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더 나은 것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정말 최고의 왕이라는 지위와 명예, 권력,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세상의 모든 쾌락들을 다 누렸지만 그의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이 수직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삶이 우리를 정말 더 크고 중요한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오직 눈에 보이는 수평적으로 더 나은 삶으로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살려면 반드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더 나은 인생의 관계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 중에 잉태하였고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수평적인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다가 자동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래요? 아주 능력 있는 부자 아빠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좋은 음식들을 주문해서 진수성찬을 차려 주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덤벙대다가 실수로 넘어지고 엎어져서 잔치상이 다 엎어져 버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꾸지람을 듣고 야단을 맞겠지만, 그러나 능력 있고 정말 부자인 이 아버지는요 반드시 상을 다시 차려줄 것입니다. 다시 차릴 때는 아마 다시 엎어지지 않는 더 좋은 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 첫사람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엎어지지 않을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남미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누구든지 차별이 없는 완전한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든 어떤 절망과 어떤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게 없었던,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WG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보여준 것처럼 그 짧은 선국 속에서 말하잖아요. 죄의 의자에 앉았는데 내 생각으로 일어나질 못해요. 어떤 힘을 가지고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영리함으로, 돈으로도, 아니면 어떤 종교의식으로도 안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죄의 의자로부터 일어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게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세상에 살면서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으면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세상이 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치료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게는 그런 평안이 없었습니다. 내게는 그런 지혜가 없었습니다. 내게는 그런 용기도 꿈과 비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게 없었던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임하고 용기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꿈과 비전이 임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점점 더 좋아지고 나아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갖지 못했던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내게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잘 아는 요셉은 어린 나이에 가족에게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노예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노예의 자리에서도 형통하였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그 감옥 안에서도 형통하였다.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 최대의 큰 이집트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는데도 그의 통치는 형통을 만들어내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요셉과 연결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것들이 요셉에게 임함으로 놀라운 새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죽지 아니하고 존귀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자녀들이 졸업을 많이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타주로 가거나 아니면 세상으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때 우리에게 있는 능력만 가지고 세상을 이기기에는 벅찹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특세를 통하여서 온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지면 우리의 자녀들이 타주를 가든지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어떤 문제와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서 형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인생의 역전성을 만들어주는 복음,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고 질병에서 치료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무능력에서 능력으로, 저주와 가난에서 축복으로 옮겨주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는 자가 되셔서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성장과 또 변화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더 잘 되려고 하는 마음은 절대로 잘못된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잘 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의 실패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면서 평생을 수고와 노력으로만 헛된 인생을 사는 솔로몬과 같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사건이라고 말하고 수 있는 출애굽 때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는 이 사건이 나옵니다. 홍해 바다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이 건넜는데 놀랍게도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결말을 가져오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보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홍해를 건너다가 애굽 사람들은 물이 합쳐져서 다 빠져 죽고 단 한 사람도 살지 못했다.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는요, 사면 초가의 위기죠.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는 창일거리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바로와 바로의 왕의 그 유명한 세계 최강의 군대가 쫓아오고 좌우에는 사람이 오를 수 없는 기암 절벽에 놓인 그 사면 초가의 위기의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믿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를 믿는 믿음 아닙니까? 백성들이 흔들리고 놀라고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이상한 소리가 나올 때 그때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찾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니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져 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바다를 갈라 길을 만드는 건 모세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가정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깨어진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건강을 찾고 또 사업과 또 직장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이민 생활을 다시 한번 부흥케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집중하였다. 그런데 같은 바다에 뛰어들었던 애굽의 바로왕과 세계 최강의 그 유명한 군사들은요,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길만 따라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순간에 길이 없어져 버리고 바닷물이 합쳐져 버리니까 단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다 죽고 말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할 때 찬양이 감사했고 기도가 기뻤고 말씀이 행복했고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경험으로 합니다. 이건 내가 아는 거라고, 이건 옛날에 내가 잘했던 거라고, 해봤던 거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낭패를 만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북미 총회장에 또다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대회에 나가 있는 어려움과 문제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당장에 급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교회들에 대한 이 보고가 내게 계속 올라오고 결정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믿으시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인데 왜 교회가 이렇게 문제들을 못 이길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 문제 있어요? 없어요? 너무 빨리 대답하지 말고 고민하듯이 문제 있습니다. 저도 어제 그제 한국에서 돌아와서 지금 정신이 비몽사몽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는 목사, 문제 있는 성도, 문제 있는 세상인데 어떻게 교회에 문제가 없습니까? 마치 병원에는 환자가 더 많은 것처럼 교회에는요, 문제를 아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고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감격하고 간증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많은 교회들이 문제에 빠졌고 또 문제를 이기지 못할까? 그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붙잡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 패거리로 모이고 당을 짓고 힘을 갖고 세상 방법 의지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를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모두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래서 결국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뜻, 내 계획, 내 고집,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도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와 같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문제보다 확실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그 하나님을 믿어야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대적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내가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 잘하려고 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대적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레벨, 하나님의 클래스 속에서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더 좋아지는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첫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하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무엇을 붙들어야 해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좋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 방법, 새로운 방법, 그것은 믿음으로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의 인생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에덴 동산, 아무리 미국이 좋아도 에덴 동산보다 좋은 곳은 없습니다. 최고의 환경, 최고의 조건, 최고의 사람들.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왜 실패합니까?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40일 금식하신 광야에서 최악의 환경, 최악의 조건 속에서 동일하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기셨습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힘으로, 능으로, 싸움으로?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원수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위대한 구세주의 사역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도 원수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 다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순식간에 휴거되고 7년 한동안 이후에 천년왕국이 되어질 때는 원수마귀가 바닥이 없는 무저갱에 갇혀서 없어지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직까지 원수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믿음이 되려면 힘으로 안 됩니다. 영리함으로 안 됩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처럼 천지는 없어도 1.1에 변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 거짓의 영 원수마귀, 미혹해 하는 영 원수마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원수마귀를 이기는 확실한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마지막 한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요, 철저하고 치열하게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붙들어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 확실하게 말씀을 붙들기 위해 그래서에서 무엇의 믿음으로? 그래도의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도의 믿음이 되어야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믿음으로 더 좋아지고 더 발전하고 나아지는 하나님의 축복,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그래서를 찾습니다. 그래서 잘해주어서, 이득이 있어서,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 일을 하거나 그 사람을 만나거나 그 모임에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곧 부족함이 나타나게 되겠죠. 교회에서도 직분을 주어서, 자리를 주어서 그래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곧 실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결국 끝까지 확실하게 계속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믿음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이득이 없어도, 비록 얻을 것이 없어도, 비록 잘해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도 1.1에 변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인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이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역전성,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믿을 때 노예가 되어도, 그래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래도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불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사자의 입도 막아주시고 위대한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위대한 역전승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사는 인생이라도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까요? 안 올까요? 고난이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은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래도의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 다 놀러가고 주일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행복하다, 좋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일 예배드립니다. 그래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끝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더 잘되고 높아지고 위대해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래도 이 도자가 헬라어 단어로 알라인데요, 그래도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망하지 않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니까 위대한 역전승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이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역전승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찬으로 대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 수치와 조롱과 멸시 천대, 그 십자가의 고난의 죽으심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할 수만 있다면 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지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 고난 정말 지기 힘들었어요. 정말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 감격적인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빌립보서 2장 8절 뒷부분부터 11절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보다 더 큰 승리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도의 믿음을 가지니까 이렇게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역전승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성찬을 대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래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전승은 일어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의 믿음으로 붙들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래서의 믿음으로 붙들었다가 뜻대로 안 되어서 포기하진 않았습니까? 다시 그래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지금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와 기도 제목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도의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전승의 결과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성찬을 대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더 잘 되는 것을 소원합니다. 그 에덴 동산 안에서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찾으면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헛된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 방법이 임했는데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더 잘 되기를 구할 때 하나님의 역전승과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 믿음이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성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도의 믿음을 통하여 나의 인생의 역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3번 외치고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